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전능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주께 드린 산제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CMM 회원들 중에 아픈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싱턴의 김혜영께서 팔골절 수술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조혜영께서 여성질환 수술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있는 회원들이십니다. 알래스카의 윤혜영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 중에 있으시고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엘라바마의 리유영께서 백내장 수술을 했으나 증상 재발생으로 후부 피막 절개 수술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눈 상태로 되돌아왔음에 감사하셨습니다. 또 엘라바마의 리혜영께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났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영께서 어깨 부상 치료 중이며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남혜영께서 관상동맥 의심되었으나 다행히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송혜영께서 목 디스크 치료 중이시고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조지아의 박혜영께서 발목 골절과 다리 부상 치료 중이며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조혜영께서 심한 기침과 목 통증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오클라호마의 박혜영께서 왼쪽 팔꿈치 및 몸 여러 군데의 피부 습진이 빨리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한혜영께서 아기인데 5월 29일 날 한국에서 양쪽 눈 사시 수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치료 잘 받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SL재단 전상교 이사님께서 폐암 수술을 잘 마치셨고 키모 예정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키모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의 이혜원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그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의료비 나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17일 주간에 전체 의료비 발생 금액은 37만 7,586불 50센트였고, 이 중에 회원과 우리 CM의 사역자들 노력으로 의료비 조정을 통해서 15만 6,859불 52센트가 나눔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최고 의료비 발생된 금액은 15만 9,990불 93센트였고, 의료비 나눔된 금액은 46,629불 51센트였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었던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도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팔골절로, 여성질환으로, 또 백내장으로 수술하신 회원들, 아버지 잘 수술받게 하실 감사하고, 아버지 잘 치료받아서 또한 회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완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부상 치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어깨 부상으로, 관상동맥으로, 목 디스크로, 발목 골절로, 심한 기침으로, 왼쪽 발꿈치 때문에,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회원들,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질환과 아버지 사고로 인한 질병들 지금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에서 수술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의 아이를 좀 기억해 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과 병원진을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아버지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상교 이사님 주님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폐암 수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처를 더 아물게 하신 주께서 또한 키모 치료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치료받을 때에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그 풍성한 평안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 치료 잘 받아서 아버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돌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늘 돌봐 주시며 건강시켜 주셔서 또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아버지 명철로 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역들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것은 오늘 본문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내용을 잘 아시고 또 누구나 다 암송하는,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오늘 5번째로 그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으로 드렸고, 네 번째로는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성경에 그 보면은 여러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 그 많은 분들이 사탄으로부터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으로 아담이 가장 먼저 그런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했고, 또 우리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또 가룟 유다도 역시 시험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또 시험을 하고 괴롭히는 이런,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괴계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유혹하려고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청구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까부른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체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옛날에는 이 쌀에 이 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체질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이 서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한국에서 그런 그 체질을 한다, 까부른다, 이런 그 말인데, 유대 사람들도 이 밀을 까부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그렇게 하리라. 까부른다 할 때에 그 온 밀이 함께 막 뛰는, 그래서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에 너도 같이 거기서 까불고 또 까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 심지어 베드로까지 나중에 교회의 주초가 될, 반석이 될 그 베드로까지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선 그 아담과 해와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선 해와가 시험을 당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디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그 사탄이 이 해와를 꼬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꼬이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먹어도 너는 내가 창조한 인간이야. 창조의 대상이야. 그러나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을 경우에는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창조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창조주 간의 차이점, 그거 하나는 내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무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얼마나 이 풍부한 그러한 그 열매가 있음에도 기어코 이 사탄은 그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리려고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주고, 그리고 아담은 먹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은 그러한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시장할 때에 정말 이 백가죽의 등뼈에 붙을 정도로 그런 그 이 굶주림 배고픔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만약에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 이전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땅에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내 생명을 잃지 아니할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추대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나가서는 높은 산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모든 영화와 신이 아니면은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화,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천하만국,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절만 하면은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시험,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팔 것이다, 아니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팔까 서로 바라보면서 혹시 납니까? 아니면 쟤입니까? 누굽니까? 이러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하나를 찍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담처럼 이 가룟 유다 역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역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됐듯이 조각을 받은 후,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그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가니까 그 밖은 벌써 캄캄한 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훈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밤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계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는 이러한, 그래서 떠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정말 처참한 시험을 당하신 것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짤막한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 그 장면을 넣어주신 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다윗도 그런 시련을 많이 당하면서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그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온 것을 다윗 역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역시 사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사탄은 우리를 이 악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은 마귀의 속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새끼 양을 그 우글거리는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갖 사방에 시시때때로 우글거리는 그 세상의 이리 속에, 일대 속에 그 여우가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 예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려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리떼 속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허투루 돌린다고 하더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 괴계를 이기려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다시 말해서 온 몸에 그 원수들이 쏘는 화살이 어느 틈에도 꽂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 나라, 어떤 나라일까?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계시록에나 혹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상의 평화 그리고 화평, 이러한 희락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주실 미래의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는 줄 압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그마한 단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작은 단체일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역마다 하나님의 권세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것을 다스려지는 이런 단체가 되어달라고, 저는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보다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상하면서 해봅니다. 그러면서 끝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그 대목을 늘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역 역시 하나님의 그 미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단체일지라도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운영되는 그러한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어카운팅 이 어딧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런 우리 특히 이러한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까지 주의를 해보느라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실수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어디스를 받는데 큰 어떤 이 흠 없이 넘어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우리를 평가를 잘했습니다.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까지 뉴욕에서 와서 이번 그 모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거기 어떤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롭게, 그리고 어떠한 그 사심 없이 이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운영하는 나라, 거기에는 거짓과 허위와 다른 사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거짓과 허위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단체 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단체이지만은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 모든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참 몇 전까지, 몇 센트까지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모든 환자들에게, 모두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넘게 운영을 해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연하거나 지불하지 못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불하고도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각조각 남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가서는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돈이 되면은 우리 사역을 계속하고 돈이 안 되면은 이 사역을 그친다는 그런 정신으로 했더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코 거기에는 거짓과 허위와 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맑은 물을 내려다보듯이 바닥까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그 맑은 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러한 그 마귀가 결코 탈 수 없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사역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옛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몸에 충이 먹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마지막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손에 쥐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손을 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몸의 피가 마지막 식는 그 순간까지라도 오늘 피곤해서 쓰러져 죽을 망정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쓰러져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영화도, 세상의 어떤 부귀도, 세상의 어떤 영광도 내 자신이 받을 필요가 손톱만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저는 늘 마지막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이 결코 우리 시대에
것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나눔 사역이,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들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희생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고 오는 우리 후진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가는 우리 사역이 지속되기를,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크리스천 저널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마지막 탑 기사로 쓴 다음에 크리스천저들은 마감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그 사역에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사역이 영구하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악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일대 속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더러운 정치 사회를 보면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그 못된 정치인들처럼 그런 기회를 봐가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악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역시 이 사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악에서 벗어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영광, 우리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부유하게 되었거나 가난하게 되었거나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마지막 우리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남기고 우리는 세상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For Christ,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치 F자하고 C자를 합치면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For Christ 라고 하는 그 열쇠 하나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열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형통의 열쇠 For Chris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희망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이 회원들, 특히 환우들, 주님께서 쥐어주신 이 For Christ라는 FC라고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늘 형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상으로 혹은 우리 수요 기도 때마다 주일마다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같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남은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님 우리가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회원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늘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 드려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작은 물질이 오병이어의 작은 소녀의 도시락처럼 또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늘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며 또 나누는 삶, 나누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어려운 이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오늘 영상으로 이 모든 우리 상황을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회원들 위해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